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5장과 16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이사야 15장과 16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5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봇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이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슬리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렐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부분 중에 모압에 관한 경고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다양한 죄악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해서 누가 갈고 그 심판을 전할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 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아수르와 블렛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과 16장은 어느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 경고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대표적인 큰 도시 알과 기르가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번성한 것도 잠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으면 단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손길이 2절부터 4절까지 쭉 표현되고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알과 기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이주하여도 또 도망하여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임할 것을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심판이 도시에 임했기 때문에 모압에 임했기 때문에 피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아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루힛 또 호로나임 이런 식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을 가면서 즐거워하면서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울며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멈춰지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8절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큰 도시의 심판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시로 옮겨갔지만 피난하여 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재앙이 임하여서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에 큰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계시는가? 모압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찾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는가? 16장으로 넘어가면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원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 원인을 뭘로 밝히고 있습니까? 모압의 교만하고 거만하다. 분노함도 들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했길래 거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교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미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6절 말미에 보면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에 자랑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과연 무엇을 자랑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교만하다 또 거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또 생각했길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1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름의 실과 농작물, 그리고 포도원의 수많은 포도, 기름진 밭에서 나는 많은 농작물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갖고 있는 소유를 기뻐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교만이고 거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이 많은 소출이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도 얻을 수가 있고 이것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헛된 자랑이요 거만과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소출 다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겠다. 그 즐거운 소리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용을 잘 읽어보면 모압이 갖고 있던 잘못들, 죄악들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2절, 1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모압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의 신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그 신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리고 그 산당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 아닌 이 땅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헛된 것에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랑과 거만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깊은 근원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 모스라는 그 헛된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5장과 16장에 모압의 우상숭배와 교만을 심판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4절.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너의 피할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압은 심판할지라도 그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그 자가 그곳에서 피할 곳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셔서 그 쫓겨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남겨있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장 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집 안에 태어나는 그 사람, 그 메시아, 참된 왕은 그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수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특별히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다윗의 집안 자손의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수많은 열방들이 다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아 없어질지라도 그 다윗의 집안의 그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 그 메시아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세주시고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신속하게 나타나서 올바른 통치가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메시아,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뒤에 나오는 애굽 등등 모든 나라, 구스, 그 주변의 열방들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섭리 경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키시고 이끄시는 섭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로서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줄 알아.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수많은 소출이 일어났다, 많은 결과를 얻었다,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 헛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거만이요, 교만이요, 헛된 자랑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늘 주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삼가 조심하여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또 책망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통한 메시아 탄생의 예언과 또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뒤에 정말 참된 메시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참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지금이나 그때나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통치를 하지만 어떤 왕도 완전한 통치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참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잘 깨달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그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들을 행하는 그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택하신 백성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압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를 향하는 줄 알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내 죄성과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늘 겸손히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